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지켜라가 아니라 그 지킴과 복과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생각해 보면 계시록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를 공동체 읽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각기 개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은 듣는 것은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함께 나아가서 무리들이 즉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이 계시록은 말세에 결국 가장 큰 은혜와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정말 그런 면에서 구약적인 복과 함께 신약의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은 성경이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하나라도 들고 다니면 무겁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라고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기기라고도 볼 수 있는 핸드폰 속에 성경과 찬송과 기타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니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이 클라우드라든지 이 온라인 세상이 공중에 떠 있는 세상인데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 성경책이 참 귀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쉽지 않고 한 권의 성경을 몇 교회가 돌아가면서 회람하면서 읽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서신이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이 쓰여질 때는 바울이라든지 기타 지도자들이 서신을 썼을 때 각 교회들이 회람하면서 돌려가면서 읽고 이것들을 사본을 만들어서 각 교회마다 저장했고 그것을 주일마다 낭송하고 읽고 또 교재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옛날 비해서 오늘날은 참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세로 넘어오면서도 성경 말씀이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 셉투진트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전권을 번역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큰 교회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북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 있었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교황청이 이것을 다스리고 할 때는 라틴어로 기록이 된 성경이 통용이 됐고, 라틴어 성경은 교회당마다 거의 하나씩 있는 정도, 그래서 사제들만 보고 읽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옛날 그 기록에 남겨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강대상 위에 이 성경책, 양피로 만든 성경이죠. 그것에 쇠고리를 묶어서 강대상에다가 묶어 놓는, 훔쳐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을 평신도들이 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로 성경 읽는 사람이 그것을 보관했다 꺼내서 읽고 또 보관하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리고 듣는 자들,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었고 또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었던 것.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읽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그 교회에 주어진 하나의 성경을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가 복수로 된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이 성경을 아직도 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뉴기니에 그 파송된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기 선교로 나갔지만 여러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뉴기니 숲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들의 언어는 있는데 그들의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 선교로 나갔던 일부 사람들이 아예 장기 선교로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익혀서 그것을 다시 그들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영어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쪽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전권이 들어오기보다도 간도, 북한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중국어 성경이 초기에 번역돼서 쪽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처럼 아직도 이 성경을 모르는 그 사람들, 성경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로 갔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이 의료 선교를 하는 중에 정말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이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봅니다. 이 말이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러고 보면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모든 족속이 복음을 알아야 될 텐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100여 곳이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통계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100종족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아직도 더 많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님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선교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서 바로 그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선교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하고 보내는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묵상은 그 읊조린다라고 요즘 말은 표현하는데, 이 입으로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즉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확신과 자신감과 신앙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상고해서 그 뜻과 교훈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이 생활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장의 길, 믿음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이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성경은 활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이것은 영어 성경은 다이나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조직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렇게 효과 있고 능력이 있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배우는가? 그저 듣고 읽는 것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참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심심한 이 사과를 한다 그랬더니 무슨 사과가 심심하냐, 달콤하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처럼 이 국어를 모르면 사실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국어를 배우는 거, 우리나라 말인데 왜 그거를 배우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말을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어도 그렇습니다. 언어도 이 생활 언어가 있고 학문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지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언어 이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쉬운 단어를 가지고 일상생활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 사실 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깊이 있는 단어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플로우 닥터로 오신 이 의사 선생님이 가정간의 이야기가 참 이분이 재밌게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매일매일 아빠가 체크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오늘 공부 뭐 했냐 이것저것 하면서 얘기하면서 성적이 잘 나왔느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투덜거립니다. 아빠는 왜 우리 보고 공부만 하라고 그러냐? 미국이라는 데가 왔으니까 우리가 잠깐 이 아빠도 플로우 닥터로 와서 조금 쉬는 것 같은데 맨날 골프 치러 나가니까 쉬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공부하라고 하면서 엄마 보고는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재밌습니다. 야 니네는 돌아가서 공부해야 되고 대학 가야 되지만 엄마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왜 엄마도 그러는데 엄마는 왜 필요 없냐. 엄마는 하우머치만 알면 된다. 가서 그로서리 사고 장 보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엄마가 뭔 필요했느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도 어이가 없다고 그랬고 그 얘기를 또 그 부인이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줘서 우리가 한번 교제 시간에 재밌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그렇죠. 일상 언어 생활하다 보면 늘 수 있는데 그러나 깊이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성경도 마찬가지죠. 읽으면 읽어는 지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국에는 지금도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어와나라는 AWANA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이름은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따왔다고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 가운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것을 첫 단어만 따와가지고 어와나라고 말하는 거죠.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 일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첫 글자를 따서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교육하고 생활을 옮기는 실천적인 믿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늘 보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또 하나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되 그 실천이 누구로부터 나오나 말씀을 배우는 이 교사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 배운 말씀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디모데서에 나오는 힘쓰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영어 성경은 여기서 힘쓰라는 말을 study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한다. 이 분별한다고 할 때 그 분별은 또한 이 디바이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건축가들이 이 디바이더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해 가지고 분할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하는데 자를 대고 정확하게 줄을 긋고 절 잘라낸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조금이라도 이것이 오차가 있다면 건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성경을 잘 공부하고 분석해서 공부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올바른 일꾼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는 좋은 이 결국 그 베이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보했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때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방황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끄러운 일꾼 일한다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러나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고 고백을 하지요.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는 알지 못하던 때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알지 못하는 때 율법에만 정통하고 율법을 연구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충성이 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 경기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규칙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주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분명한 뜻을 알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지켜야 할 원리와 그 규칙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원리를 보면 사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게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규정하고 하지 말라는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했습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집안에 여러 가지 옛날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지요. 살충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애들이 잘못 손대면 안 되니까 보관해 놓고 거기다가 독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놨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고지를 할 필요가 있죠. 안전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속에서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조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에도 독이 있고 동물성 그런 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우리가 그 해양생물 중에서 강력한 독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건 보고라는 독이 있는데 그 보고의 독은 태어날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보고가 저건 여러 가지 해조류 같은 거, 해초 같은 것을 먹으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 몸에 축적이 돼서 우리 몸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독이 생성이 되고 그것을 이 혈액과 알을 이런 데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는 나름대로 유익합니다. 결국 해조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바닷물의 부유라든지 그런 것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 동남아의 이 남 그쪽에 밀림에 가면 향신료가 독특한 식물들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자극적이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 왜 이런 향신료 독특한 것 그런 것들을 먹게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극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독에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그것들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유익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성 독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뱀의 독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는 그 독이 되지만 뱀에게는 사냥하고 먹고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뱀이 아니고 작은 뱀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방법은 바로 이 물건을 먹이를 물고 독을 주입해서 죽인 다음에 그 독은 자기에게는 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연 세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연 속에서 개발하고 내 필요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그것들이 들어올 때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독도 굉장히 그 몸에도 좋을 수 있죠. 옛날에는 그 사약이라고 임금님들이 내렸던 부자탕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어르신들이 한약방에서 부자탕을 이렇게 그 처방을 해가지고 십전대보탕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독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한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약하게 잘 쓰면 보약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또 자식인들에게 유익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표현된 것이지만 굳이 우리가 요즘에 표현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곧 죄죠.
우리 기독교가 하지 말라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가 되느냐?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덕이 되느냐? 바울은 그런 면에서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초신자들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은 결국 그것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는 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덕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너희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이 되지 아니한 것, 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선에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이 세운 규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이드라인인데 우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율, 규칙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찮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신호라든지 차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눈치 보게 됩니다. 일단은 내 안전을 생각하게 되고, 혹시 여기 카메라라든지 그런 게 없는지 눈치 보면서 살게 되지 않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눈치 볼 일이 없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커버하고 또 다른 방향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규정을 위반하고자 할 때 눈치 보게 되는 것이고 신경 쓰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밥 먹듯이 신호 위반을 하고 그러시길래 기사분이셨는데, 왜 이렇게 신호를 위반하고 좀 천천히 가면 안 되고 안전 운행을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기다리고 눈치 보면서 있다 보면 우리나라가 언제 잘 살게 되냐. 그때는 한참 제가 어렸을 때니까 잘 살아보세요가 한참 그 유행하던 때입니다. 그 사람은 이 경제 문제를 들어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의 급한 성격과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호도를 시킨 것이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때는 그럴듯하게도 들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효율을 잘못했다가 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킬 일은 아니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그런 면에서 죄 짓지 말라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양한 규정들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 내 즐거움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이 제약이 많은 것이 교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마무리를 할 때, 삶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모두가 다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율법을 줄 때도 너희 행복을 위함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또 너희처럼 행복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행복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의롭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참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죄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의롭게 부활하게 만드신 것, 이것이 은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면에서 참으로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정말 하나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목자와 같이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주여 저로 하여금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며 또 나름대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언제든지 참으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바른 길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할 때 바로 그 어와나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친구들이 요즘에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다 되죠. 모든 나라 언어들이 거의 다 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나라의 언어를 몰라도 여행하는데 별 불편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딱 문제가 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꽝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핵 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러는데 핵폭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데 핵폭탄이 폭발력이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도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굳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도 우리 핵의 영향력 있는 곳, 공중 어느 곳에서 폭발을 시켜버리면 이 전자파가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파 대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핵의 무서움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옛날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 방사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열과 후폭풍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핵 하나 예를 들어서 서울보다 아주 높은 상공에 떨어뜨리면 서울만 이 전파 방해가 이루어져서 핸드폰이 안 터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연시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말할 때 그 얘기를 할 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무기가 얼마나 복잡하게 발달하는지 바로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정말 실행이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세상이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모든 수단이 사라져도 말씀과 우리는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가질 수 있는데 가질 수 없는 그때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때를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지혜롭다에게 말하면서 생활의 지혜를 그들에게 준다 그러는데 이 단순한 지혜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외우도록 합니다. 암송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로서 무식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다른 건 무식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그들은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침을 줄 때 이것이 분명히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그거 자체를 설명하실 필요가 없이 해석을 해주시면 됐던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바로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씀을 심겨주고 읽혀주고 들려줘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조명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주면 그게 곧 은혜가 되고 축복이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잔소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귀에 못이 박히게 듣잖아요. 그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듣던 말씀이 자기는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 싫어하는 행동에 그 말씀의 잔소리에 반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시편 119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참 잘 번역을 했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을 보물처럼 여겼나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은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이것이 내 보물이 됩니다. 내 마음의 트레저어 같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참 귀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보물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보물처럼 여기고 가장 귀중한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들이고 우리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제약 없이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가장 행복한 길, 인간의 가장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복잡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잘 간직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도록 하는 삶, 이것이 우리 속에 언제나 있을 때, 암송을 했을 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슴속에 보화와 같이 간직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 참 좋아합니다. 이 형통은 성공하리라고, 다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되면 사실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할 때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순종하지 못해도 순종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 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잡으려고 행하고 열심히 뛰어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쓰러졌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연약함을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를 분석하고 우리를 깊숙이 알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성경의 인물들이 완벽한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허물 참 많지만, 그러나 그들은 허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그 허물이 있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가장 큰 복, 즉 주께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갔던 에녹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성장의 길이며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원하고 성장을 도모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